오늘 안식일에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성님 이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된 연도는 1844년 이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언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는, 즉 지성소의 문이 열린 때가 언제죠? 계시록에 몇 장이 나옵니까? 1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을 때에 무엇을 봤습니까? 11장 19절에 보시면 계시록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차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계속 존재하고 그 안에 있는 법궤가 계속 존재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의인들이 그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춰야 하고, 또 그 믿음이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사게 되는 그런 우리의 지식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다 보면요, 율법에 대한 경각심, 율법에 대한 그런 회복의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율법을, 안식일을 물들였죠. 세상이 믿음 하면서 개신교 단체들이 믿음을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완전하고 조금 더 변치 않는 불변적인 율법을 바라볼 때에, 그러다 나와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교가 되죠. 세상 율법을 물들이고 있고 믿는 자들이, 우리는 들어가니까 조금 더 변치 않는 율법을 받고, 그 갭이 생기면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정체를 폭로하는 그 무리가 어디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지성소의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이런 지성소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율법을 회복하는 이런 지식들을 다 깨닫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런 자들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회복되는 이 지식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의 지식과 경험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주된 음성처럼 짐승의 표, 즉 앞으로 마귀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인간의 계명, 인류를 대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세상에 이 짐승의 표의 실체를 우리는 폭로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믿음으로 만약 의의 기별로 다시 한번 그들을 고치시키고 한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존스 와그너의 기별이 1888년에 SDA에 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가
우리가 충만해야 짐승하고 싸울 때 용기 있게 겁을 내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뭐 편파 안 받으니까 뭐 의의가 없어도, 그죠? 전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 헌법으로, 법으로 우리를 투옥, 벌금, 또 뭐 사형까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충만히, 즉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회복을 시켜야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58장 12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시면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너를 일컬어, 즉 우리를 일컬어 수보하는 단체, 수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은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 무너진 자를 수보하는 자가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안식일 무너지 않았다면 우리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 계명들이 무너진 것을 점검하고 우리는 회복하는 운동을, 이 개혁 운동이 특별히 강조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선사는 아시다시피 계시록 7장에서, 그죠? 인치는 천사로서 나타나서 참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 참으로 오류를 미워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 또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소유로서 인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성령께서 인을 쳤지만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마세 때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고수하고 깃발을 드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인을 칩니다. 우리 이마에는, 즉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품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 믿음으로 회개하는 품성, 그런 품성을 가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지키는 순종의 품성,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가 바로 우리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바로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의인들을 조사하고 상벌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 지금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물론 그 믿음을 구원 얻지만 앞으로는 믿음 측면보다도 행위를 더 따지게 되고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참 믿음이죠. 우리의 행위도 참 믿음에서 나온 결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특별히 조사해서 심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함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이나 또 우리의 또 사명감의 측면에서는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고 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재밌는 시대예요. 사탄은 이 우리의 모든 이런 지성소의 비밀을 아는 선자의 글을 갖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이고 있지만은, 또 개신교를 들으면 개신교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52절, 누가복음 12장 52절을 보시면 이런 싸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2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52절에, 그죠? 51절 52절이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서 분쟁하되 둘이 셋이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부터 이런 지성소 복음이 알려진 때부터 1844년 이후부터는 둘이 셋이 둘이 이런 막 저도 지금도 계속 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칭의를 강조하고죠. 마틴 루트의 믿음과 의의 칭의, 요한의 설례의 성화, 이걸 잘 알고 있는 교단이 개신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그죠? 안식일은 지성소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뜰에서 회복되는 게 아닌데, 그죠? 안식일 회복과 존스 와건의 기별, 그죠? 믿음과 의의 기별, 이 두 가지를 또 우리는 듣고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개신교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만 가지고 있는 단체라 그러면은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까지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둘이 셋과 사울. 또 SJ와 우리 개혁운동 차이는 뭡니까? SJ는 셋째 천사의 기별만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넷째 천사가 언제 내려왔으며 존스 와건의 믿음하고의 기별이 언제 시작했으며 그 기별의 주제는 무엇이며 또 경험한 단체로서 마지막에 또 5째 늦은 비가 어떻게 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내리냐는 이런 넷째 5째 두 가지. 그래서 이제는 또 셋과 둘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에세는 셋째 천사 기별까지 알고 있고 우리는 넷째 5째 천사의 기별까지를 깨닫는 단체.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안식교를 비난하고 SD는 우리를 이단으로 비난하고 이런 싸움이 이 지성소의 모든 비밀이 열리면서부터 이런 무리가 나타나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회 교인도 보면은 자 이 집에 누나 언니는 SJ 동생은 또 RM 또 밑에는 IMS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각자가 남은 개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오늘 종교교회의 상황입니다. 이 복음이 열리고부터. 그러나 참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비밀이 있죠. 여자가 주는 비밀이 있죠.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 13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지라. 여러분 교회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루는 우리 부서진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기능 영과 혼과 몸, 뭐죠? 가루 서말이라는 상징되는데, 그래서 참으로 이 기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그죠? 건강 기별을 잘 지키면 우리 몸까지 건강해지는, 더 성화시키는 이런 누룩은 성령이죠, 그죠? 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기별이란 말로 누룩처럼 이 교회 안에서 그 진리를 듣고 배우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성령께서 그 진리와 함께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을 경험했으니까 참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47장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로 건너게 하느니 물이 발목이 온다.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은 그야말로 우리가
순소떨에 있는 번제단의 경험이죠. 십자가에 굴복하고 예수 믿을 때에 주어지는 성령이 또 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47장 4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제 무릎까지 와죠. 응? 둘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은 또 우리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또 지식도 증가되고 또 참된 교회를 발견케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쁘게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와서 허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을 상징하는 건데, 그 다음에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다시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삼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다. 창일하다 해야죠. 예체 천사의 믿음을 많이 의는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자비의 기별입니다. 응? 창일합니다. 삼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따르고 순종한다면 이 교회에서 놀라운 너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47장 그 11절만 보십시오.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니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제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 진리를 공부할 때에 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과 교제하면서 함께 할 때에 이런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순서대로 기별대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진펄은 뭐냐면 하나의 웅덩이죠, 웅덩이. 개펄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이래 물이 충만할 때에도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듣지 않고 삐뚤하게 가 있는 사람들은 물이 덮어도 물이 충만할 때 그 물이 바닷물에 빠져서 소금이 되어버려요. 남아가죠, 그죠? 잔돌 남아가죠. 함노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진리가 와도 진리답지 않게 감사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풀과 개풀의 상징이 되어서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소금 덩어리만 되어 정발하고 그 웅덩이 안에서 소금 덩어리만 돼가지고 남아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건강 기별도 이 제천사의 기별, 영과 혼과 몸까지도 우리는 기능을 더 좋게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에 도움되게 하시는 거죠.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따라온다면, 에스테에서 우리 개혁운동까지 따라온다면 결국 이 교회가 여진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천사운동의 끝에, 그 운동하는 끝에 늦음이 되기 때문에 그 운동을 알지 않은 에스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제천사는 한 백성을 만들고 인을 쳐서 한 곳간에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자,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착 잡고 있고요. 제천사는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 내 천사가 잡는 것이 뭘까요? 바람을 잡는데 그 바람이 뭘까요? 네? 전쟁, 분쟁. 지금 뭐 전쟁이 지금 뭐 저쪽에 뭐 중동에서 막 일어나지만, 일어나다가 스톱하고 조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의인들에게 인칠 때까지 14만 4천 명을 인칠 때까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교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싸움을, 전쟁에도 종교 문제 때문에 싸움이 크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한 명 더 인치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에 근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근세 잡은 자들. 저 뭐 북한 같으면 김정은 잡아가지고. 예. 그러나 이 힘이 적어질 때에 큰 환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철저항이 됩니다. 철저항이. 언제까지 제어한다고요? 아마겟돈의 큰 전쟁의 때 될 때까지 제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 종교적 상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천사 기별은요, 알고 보면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기별이 된 것입니다. 이 기별은. 또 이 기별을 이해하면 결코 오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기별은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우리의 안목, 우리의 안약을 사게 해줘서 분별을 주기 때문에 참을 회개하면, 내가 더 성령이 함께하면 깨우쳐 주시고 첫째, 둘째, 셋째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는데 어떻게 분별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면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워낙 물질 문명 또는 이런 부요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을 흐려져 버렸어요.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감,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본연의 사명감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치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인치고 제천사가 인치고 우리는 그들과 협력한 자들입니다. 인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된 품성에 인치지, 품성이 나쁜 자들에게 인치지 않죠, 그죠? 또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인칩니다. 인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이 깨달은 진리로 더 순종하면서 뿌리 내리고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아, 저 사람은 임 맞고 있구나, 임 맞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는 실제 하늘에서는 상징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그 교회가 그 천사의 사발한 백성들이 바로 그 천사를 대표합니다. 딴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는 기생 안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는 원초적인 교회가 기생 안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뭡니까?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는 바로 넷째 천사를 대표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넷째 천사가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합류했다면 뭐 특별히 다른 백성이 필요 없는데 앞에 있는 안식교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기면서 넷째 천사를 대표하는 백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후에 생긴 에세이 교를 인정 안 하죠. 모르죠, 그죠? 그들이 윌리엄 밀러 운동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에세이가 생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들에서 모아서 그들이 바로 그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마쳐버려요. 근데 그들이 개신교가 밀어내고 출교시키고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는 한 분리 교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888년 이후에 또 동일한 상황입니다. 안실교회가 존스 와그너의 믿음에 의해 기회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함께 연합해서 그 사업을 같이 했다면 결코 개혁운동 교회가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의가 바로 늦은 비가 되면서 큰 사업을 마쳐버리고 2년 후에는 천국 갔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거절함을 말미암아 또 한 무리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진리를 밀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혁운동 교단이 우리 IMS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넷째 선사의 대표 백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마쳐야 하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하는 그런 숙명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이 바로 에스테가 거절한 기별입니다. 개신교는 14장 8절이 바로 그 대표 둘째 선의 기별을 거절했고요. 에스테는 18장 2절이 바로 그 기별을 거절한 증거이면서 그 위에 일어나는 상황을 암흑에 빠져버렸습니다. 개신교도 밀러운동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에스테가 생기고 그들이 지성소의 기별을 받았고 하는 모르죠. 일체 모르죠. 자기 이후의 교회를 모릅니다. 에스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테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개혁운동 교회에 일어난 상황과 역량과 그 노선을 모르게 되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구체선사의 기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자세히 하겠지만, 아무튼 이 셋째선의 기별은 세 가지를 지금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는 이런 합체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업. 우리는 특별히요 개신교와 다른 계시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죠? 지성소의 모든 예언들,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가진 백성들은 사업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파해야만이 재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결코 마귀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재림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왔죠, 그죠? 다시스 이런 거 도망가 잡아가지고 끝까지 결국은 성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택함받은 사들의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 우리 죄인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성소에서는요 무한한 대제사장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도 저녁에 가서 오늘 어제 좀 제가 말다툼해서 싸웠다. 그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버지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합니다. 그럼 또 제 아버지 용서받고, 이런 충만한 용서 연회가 지금도 인류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법궤 앞에서 자기의 피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면서 저 박용진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하십시오 하는 이런 단언, 이런 상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 기별의 진리를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굴복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그 진리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능력이. 진리가 바로 능력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우리 순종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원한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그죠?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식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오류가 없고 역사에 나타난 교회, 예언된 교회, 또 그 열매와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진리인 것밖에 그것만 가지고 믿는 것이죠.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보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저도 사람을 보지 않고 오늘 목사를 보지 않고 우리는 이 역사의 예언에 예수의 증거의 말씀에 과연 남은 게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선택하면 그게 맞으면 저는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들이 잘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실수하면 막 낙심하고 자기도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인간들은 결코 본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진리와 함께 그분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임재시키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이 교회가 필요하냐? 누구 말따라 SJ에서 열심히 믿으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한 대로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이 교회가 와야 됩니까? 이 교회는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기 때문에. 옛날 유대교회 때는 예수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한국 가면 돼.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가 몇 군데입니까? 수백 군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교회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진리를 찾아서 완전한 진리 교회 찾아서 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으로 예수를 사랑한 자들이고 굴복된 자들의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내립니까? 우리 교회가 내린다고 왜 자부합니까? 늦은 비는 십부장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십부장 천사를 대표하는 그 기별과 그 열매와 그 지식에 사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늦은 비 때문에 우리 IMS 교회야말로 그 일치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SA가 아니고 분파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평생을 잘 준비하면 나중에 다 모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독립교파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다 모인다 이렇게. 그런 아주 기만적인 노림입니다. 한 교회가 시험받고 연합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즉 그 교회가 늦은이 받지 못하면 박히는 독립교파도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정말 깨어지고 더 연합해서 이 교회가 인정을 받고 심장이 바로 늦은 비예요. 그걸 받고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가 전파할 때에 박혀있는 많은 개신교, 천주교, SA까지 많은 좋은 분들이 다 합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감과 정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책임감 알면 다 놀래버릴 것입니다. 마귀는 잠들게 해버려. 조그마한 거 사함시키고 먹는 것까지 따지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 110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 기별의 취지와 그죠? 취지와 그 시기와 장소까지도 밝히 식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저천사 기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더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천사 기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 단체에서 나오는 하나라도 오류가 있는 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더 아버지와 연합하는
참으로 바르게 경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은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더 분별력을 주시면서 두째 선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은 과거에 있던 단체에 가서 내 백성아 나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마저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이 셋째 선사의 기별을 잘하는 자들이 셋째 선사의 기별에 용감한 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자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참된 사역자들은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이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참된 사역은 성령 운동이면서 성령을 가진 자들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온 유럽을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그죠? 여러분 아론의 상한지팡이가 어떻습니까? 사기 난 자들이 지팡이 돼야 되는 그래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게 목표지만은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아는 에스더에게 왜 존 와간의 기별이 왜 필요하냐? 그 율법이 너무 과중하고 또 너무 딱딱하게 또 형식으로 논정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부드러운 기별을 통해서 잘 포장하고 잘 섞여서 바른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율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색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경험하고 이론과 지를 가졌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회개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넷째 선사의 능력이에요.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뭐 이론만 가지고 다 가르쳐봐야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개신교도 그들에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론만 가지고 살아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발전이 없었죠. 제가 뭐 단번에 그렇게 뭐 판단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는 우리 교회는 고유의 무슨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유의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셋째 천사를 더 경험하고 완성시키고 무신들을 수모하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SS 우리를 볼 때는 오해하기 좋아요. 뭐 똑같네. 똑같거든 진리가. 뭐 고기 안 먹는 거 오늘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한 교를 세우셨고 한 교를 심판하셨고 촛대를 옮겼다는 이런 빛을 따라가는 이 연과 그 결과와 열매를 우리는 깨닫고 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무리진들을 수고하고 느헤미야 사업이 뭡니까? 자기가 와서 뭐 새로 다 뭐 성읍 이렇게 새로 시작했으면 중업을 아닙니다. 에스라가 먼저 가서 해난 그 성문이 이반 족속이 와가지고 불질러 가지고 회파시켰으니까 느헤미야가 울면서 올라와서 그 성문을 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방 수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문제 없습니까? 더 잘 지키게 되고 14만 4천 명 상경수로 바뀐 SA 교회가 실제 수다 수복하고 성도 진리, 뭐 의의 진리 이런 것을 다 수복해서 글쎄요 인성 문제 우리 또 바르게 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무진들을 수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잘 몰라요. 이 교회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것이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개신교에서 애쓰 올 때는 습습니다. 그죠? 안식일 틀렸네? 맞네.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SDA에서 우리 교회가 올라가면요.
정말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예언실을 열심히 연구하고, 화이트분이 무슨 말 했는가? 화이트분이 자기 교회를 심판했는가? 1888년에 기별을 거절했는가? 1914년도에 대전, 1차 대전 났을 때에 4,000명을 출교시켰는가? 이런 걸 모르면 절대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더 좁은 길은 더 좁은 지식이에요. 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맞다면 가게 사랑하는 교회를 버리고 이 나오는 그 믿음, 그 용기, 그런 자들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더 완전을 요구하는, 완전을 추구하는 자들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은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완전은 다른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완전은 점진적이고, 우리의 그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이자 점진적이고 진행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이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 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그 우리 정신과 우리의 그 의지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완전은 결코 내 스스로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은. 아무도 완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그래, 이 완전하게 가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더 나는 절대 나는 죄가 많다. 아, 나는 부족하다. 아이고, 나는 절대 자격이 없어. 이것이 바로 완전이에요. 이런 자들이 완전을 하여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완전은 결코 주장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에, 늦은 때에 참으로 연합하고 인내를 갖고 그런 자들 속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에, 한 교회가 완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됐다 하면서 늦음을 부수셔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늦음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그분은 적은 무리예요. 사생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오죠, 이게. 뭐 박사가 없고 뭐 특별사 없으니까 뭐 안 오는 거예요. 눈으로 안 즐거우니까 안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간 다 가버렸는데 그래서 늦은비는 내적 성사의 기별, 내적 성사까지 따라오고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인합됐을 때에 마지막 조건적으로 복음 접할 위해서 청구하는 능력입니다. 아까 와심을 교과서 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업참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죠? 죄도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쾌하게 된 날이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죠? 죄도말 이후에 늦은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정된 예수를 보내리니, 재림이에요. 죄도말 안 하고 어차피 없어요. 다른 분파들 없어요. 늦은비를 받았다 하는 사람 있죠. 늦은비 받은 사람들은 죄도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무슨 교만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내가 도말 됐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너희 맞다 그 말은 도말 됐다는 그동안 동일한 이치예요. 무슨 기만이에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더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완전한 품성을 위해서 더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굴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아침에 우리 최선님이 간증할 때 깜짝 놀래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그런 간증이 힘들거든요. 근데 딱 그러니까, 야, 저분은 자기의 죄를 잘 갈등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아, 나는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별을 경험해. 성령 인자들은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장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장점입니다. 당연히 다른 분파들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경험하면까지 오는 사람들은 물론 1, 2, 3, 4 이런 기별을 중간에 빼버리고 오면 안 되고 첫째서 기별을 경험하고 둘째 오류를 또 버리고 셋째 일치직을 먹고 넷째 의 경험까지 충분히 성령과 교제하면 되면은 교회관이 뚜렷해집니다. 결코 이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와서 흔들린 사람들 보면 다 첫째 선서 기별부터 그 기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먼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이라는 사실이 근거가 화이팅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의가 참된 셋째 선사의 기별이라 하면서 계시록 18장 1절을 딱 제시하셨어요. 선자가 선언하기를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많이 의 1888년 기별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다른 분파들은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믿음하고 의 기별만 계속 가르치고 좋은 내용을 잘 가르치지만 이 역사와 이론과 이런 진리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검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이 왔을 때에 바로바로 파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한번 거절하면요,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안 받으려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요. 자꾸 만들어내요. 내가 교회 안 가면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이래서 내가 안 간다 해야지. 이래서 내가 못 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안 돼. 자꾸 스스로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빛이 왔을 때 빨리 검증해서 이게 맞으면 우리는 굴복하고. 근데 100%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 80%만 맞게 인정되면 나머지 20%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이 빛이 맞습니까? 난 이 빛으로 살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성경 100% 다 깨닫고 이 교회 온다면 평생 못 합니다. 항상 조금씩 난간해야 돼요. 그만큼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게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1기별 2, 3, 4페이지 아시죠? 이게 화이병에서 유일하게 안술교회가 1888년에 의기별을 거절했다는 증거 구절입니다. 유일한 증거 구절이에요. 사탄이 능력을 딴 데 성공했다 그랬죠?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했죠? 막았는데 어떻게 그 이상 늦음이 받겠습니까? 에스테는 이 기별을 읽고도 감각이 없을 거였어요. 읽고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와, 무서운 그런 기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에서 기별을 거절했다. 그들은 사탄적 사업을 미니아폴리스에서 했다. 사탄적 사업을 했다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SDA 교인들을 절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정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볼 때는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숙명적인 것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금을 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논쟁될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가지면요, 논쟁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을 거절한 에스테이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슬픈 일이지만 그들 이후에 대체성사의 기별의 그 방향과 노선을 잃어버리는, 결국 그 기별의 노선의 결과로 생긴 우리 개혁운동 IMS를 이해할 수 없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2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은 제 반복이에요. 유사성, 반복성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밀려운동을 거절할 때에 1차 분리됐죠. 에세이가 됐죠. 에세이마저도 이제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함을 말미암아 또 출교 시기를 말미암아 우리 IMS가 그래서 분리된 2차 분리가 생긴 것이죠. 지정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생애빛도 스스로 나간 분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선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가서 괜히 만든 분파는 하나님의 노선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봐야 안 되고 결국은 마지막 때는 다 합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길 노선에 다 합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우리 한 점이라도 전거 흠이 없는 열매, 첫 열매의 품성이죠. 그러면 전거 흠이 없으려면 먼저 진리부터 전거 흠 있는 진리를 믿어야만이 전거 없는 품성도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개도 오류가 있다면 원칙이 아니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이 기별이 펴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분파된 한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를 여기저기 하나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어요. 분파가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독립분파는 분명히 아니죠. 다 틀렸습니다. 생애빛, RM 분파, 현대진리연합운동 다 분파예요. 괜히 만들고 세계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족속과 백성과 방에게 주어진 기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온 세계적 나라에서 자백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된 조직은 에스테이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에스테이는 이미 기별을 거절해서 이제 타락하는 길로서 전락되어 버렸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판단하기가. 네. 방금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한 것만도 판단해서 벌써 남은 교회의 특징과 노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에스테이는 목사님이 저보고 합니다. 개혁운동 교회가 와 대전투에 없느냐? 대전주택에 개혁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있습니다. 604페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에세이가 아니죠. 셋째 천사는 날아가는 천사입니다. 내려온 천사가 아니에요. 셋째 천사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천사지 이 천사는 뭐냐? 내려온 천사예요. 이 천사는 에세 천사가 아니에요. 이 내려온 천사는 바로 18장 천사로 펴서는 이 운동은 그 영광으로, 왜 영광입니까? 우리가 의가 더 많고 지식이 더 많고 완전하니까 우리의 품성도 정상적으로 하면 완전한 품성과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영광으로 그분의 품성으로 온 땅을 환할 수 있는, 우리가 온 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전 세계 140개국에서 온 땅에 우리가 하나고 있어요. 바벨론은 죄를 지적하고 있다. 그죠? 우리의 주된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경고 사업입니다. 우리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와의 기별과 관련하여, 그죠? 셋째 천사가 아닙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늦은 비, 그죠?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이 큰 외침,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야,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늦은 비 천사는 넷째와 연결되어 있어요. 셋째가 아니에요. 물론 넷째는 셋째를 가진, 기별을 가진 자지만은 그 백성은 셋째가 아니에요. 넷째예요. 이 천사의 기별과 이 십불장 천사를 가르치고 그 백성과 그들의 커넥션과 관련하여 마지막 늦은 비를 상징하는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음성이 천사들이 합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이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 최성소의 예언신을 사랑하고 읽고 또 남은 교회를 연구하는 자들만이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삶이 적잖아요. 딴 사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안식을 지키자, 뭐, 12금 잘 내자, 뭐, 건강개혁 좋은 거 챙겨 먹자, 이런 거 하지, 그죠? 이 노선에 대한 빛을 연구하는 자들은 삶이 적습니다. 오늘 ST 사람들에게 예언신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개운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개혁도요, 신선 진리를 색별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개혁을 하는 겁니다. 두뇌를 개발시키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전 세계의 백성들이 대부분 거의 뭐 99% 고기를 안 먹는다고 대충해서 발표했습니다. 140개국이 전부 다 고기를 안 먹는 나라가 돼요. 새우동산 빼놔놓고 기존 교인들을 기준해서 그렇게 검증하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백성을 인도한다는 이 교회에 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천사보다 더 앞서 달린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내가 다째 천사 조직이다. 뭐 이렇게. 넷째도 아직 다 완성 안 됐는데 벌써 다째가 나타났어요. 벌써 인류혁명 이전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완성은 건강개혁 더 잘하고 더 죄를 버리고 넷째와 충실히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뭐 태음력 안식일, 뭐 3일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세이 안에서. 내 카페에 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화이트보드의 모든 가글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때 진리였다면 지금도 진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도 그래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샛빛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는 화이트보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의인들이 박혀놓은 3일체, 과거의 화이트보드에서 확정한 안식일, 이따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뭐 월상을 기준으로 초하루, 그 다음에 8일, 15일, 20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 그거는 말이 안 되네. 여러분, 해가 지고 뜨고가 안식일의 기준이죠. 그분들은 달이 움직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안식을 시작한 것이죠. 달하고 관계없어요, 달은. 이 사람들은 달 가지고 갖고 놀아요. 이게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개신교가요, 우리 형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개신교가 점점 마귀가 장악하면서 결국 개신교 형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는 첫째 단체가 바로 개신교가 될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 배후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안식교회가 보면요, 다 천주교에 초점 맞춰있죠. 천주교, 교황관. 근데 이제는 너무 지겹죠. 이제는 뭐냐면 개신교와 또 그 앞서서 우리를 핍박하는 단체로서 규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그 개신교를 타오는 것이 교황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알려서 개신교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여 온 거짓 종교를 받들기 위하여 세속적인 건세, 이게 뭡니까? 정치죠? 정치. 나라와 연합한 것이 개신교예요. 저 짐승이 바로 뿔은 열왕, 뿔은 온 나라의 정치를 말합니다. 뿔은. 그럼 저 짐승들, 바로 개신교 단체를 말하는.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연합된 건세가 저 모습인 것이죠. 저 단체를 타본 형식이 뭡니까? 교환권이죠. 음력. 교환권. 이용하고, 다 아시는 내용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지 뿌리고, 이거 조그만 일을 하지만은,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큰 사건이 올 때에, 그때 그 전도지 하나 보고 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 이렇게 했어요. 돌아온다 했어요. 여러분, 결코 전도인이 뿌리는 전도지가 지금은 받지 않더라도, 땅바닥에 뿌리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한다면, 그들을 깨우쳐서, 언젠가는 그들의 삭식, 마음에서 살아나서, 이 놀라운 영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랬죠? 몇 명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늦은 밑에, 그죠? 이른 밑에, 그죠? 3,000명, 4,000명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온다 했어요. 우리 연신 보면은. 마지막 때.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SN 이미 자기가 없죠? 13만 4,000명이 채우려 그러면, 지금 저들 몇 명입니까? 2천만 명인데 지금 오버되고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뭡니까? 전 세계에 4만 명도 안 돼, 4만 명.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뭐 한 5, 6만 명 보고, 그럼 나머지, 한 3만 명에서 반 보고, 그죠? 나머지 한 8, 10만 명, 10만 명이 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SN은 밖에는 돌기 커녕 있는 사람 추인해야 돼. 2천만 명에서 14,4천 명을 답을 추인해야 돼. 밖에 관계없이. 여기서 남은 게 모습이 아니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남은 무리는. 자기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들어간 무리가 남은 무리지. 에스테는 자기 안에서 더 커플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기별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곳으로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도 시간 나면 이제 좀 제가 이제 이사도 하고 다 좀 조용해지면 저도 빨리 전도지를 만들고 또 책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박혀있는 요원들과 더 접목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저 매일 인터넷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냉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열을 냅시다. 열성을 냅시다. 다른 사람이 변질했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냅시다. 다른 사람이 반역했습니까? 우리는 충성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주어진 위탁된 기별, 이 제처선사의 기별과 함께 우리는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기별이 우리를 살리고 박힌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기별을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비록 내 안에 장애물이 있고 내 가정이 어렵고 또 아프고 어떤 장애물이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별에는 진리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놀라운 이 적은 소수무리에 이 부족하고 결점 많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안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